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그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 교회에서 뭐 비대면 하락했는데 대면했다고.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 교회 10%가 아니라 예배 인원을 뭐 그 저 한 사람 20% 이제 20명 하고 비대면 하라 했는데, 그래 되면은 이 예배 위원들을 하고 하니까 한 명도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큰 교회 같은 데는 그 교회도 아마 좌석이 5,500석인가 봐요. 그런데 텅텅 비게 하고 하니까 너무 이건 교회 탄압 같고 해가지고 예배 드렸더니 나중에 정부에서 교회 그 폐쇄 명령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폐쇄 명령해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뭐 그냥 부산, 울산 그 타 지역에서도 막 다 와서 데모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뭐 저기 우리 막내 동생은 미국에서도 와서도 그 참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봐서도 자, 서울에서는 정광훈 목사 그래야지, 이게 만약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면은 불리하니까 이제 꼬리 내렸잖아요. 폐쇄 이제 취소하고. 그런데 이제 MBC에서 정광훈 목사를 100분 토론에 그 손연무 목사를 부른 거예요. 망신 줄라고. 그런데 이제 손연무 목사님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일 하루 놔두고, 내일 나가야 되는 다른 사람 막 못나게 말리잖아요. 내일 나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질병본부에서 어느 기자가 계속 이 사람은, 이 기자는 앙티야. 그러니까 왜 교회에 10%를 허락하느냐 이거야. 10%왜 대면 예배를 허락하느냐는 식으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질병본부 이 사람이 청기 누설을 하는 거야. 비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밝히던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실제로는 종교에서 예배에서 불교나 신천지나 기독교 전체 합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8.2%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이 모든 이게 마치 코로나 이 발산지가 기독교로 지금 이 모든 언론이 몰아가니까 40몇 %가 지금 기독교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본부에서 다 합해봐야 8.2%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뭐 9,000명 모이는 교회인가 거기에서 3명이 확진자가 있어가 몇 번 왔다 갔다 왔는데 교회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정부에서 얘기가 마스크가 방역에 위대하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까지 자료까지 하루 전날 하나님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딱 한 거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했더니요, 댓글이 올라오는데 MBC를 비판하는 댓글이 90몇 % 올라와. 그래가 손봉호 장로 이야기는 앞부분 나오는데 내가 저 구역장 다 올렸으면 두 개 올라놨으니까 다 보라고요. 손봉호 장로 아주 나쁜 놈이야. 기독교 윤리 말하면서 지만 저간 줄 알고 KBS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때문에 코로나가 33%나, 이거 질병본부에서도 8.2% 전부 합해가 8.2%인데 어디서 33% 나왔어?
해가지고 손본 거 잘난 척하고요. 잘난 척이란 막 윤리 뭐 저 한다고 뭐 기독 윤리 한다고 정죄하고 지혜는 뭐 깨끗한 척하는데 안 해요 그게. 그래서 그 손연범 목사가 같은 손씨잖아요. 보니까 손연범 목사는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 같아. 예, 같은 손씨인데 손연범 목사 이야기가 사탄의 종은 뭡니까? 마귀 새끼잖아요. 독사의 새끼잖아 지금. 한번 보라고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은근히 지금 한국 교회를 먹칠하고 한국 교회를 은근히 욕하는 온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교회를 욕하도록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하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자, 오늘 우선 그 앞에는 빼고 뒷부분 내가 통계 요거는 MBC 나가서 100분 토론 나간 겁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난 1년 동안에 종교발 관념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발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1월달 한 달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교단체단이 다 합쳐서라도 13.3%고 이걸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보면은 8.2%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1%가 있어도 책임은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역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것은 실제 방역 수칙을 어기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 국가에서 20명 예배 드리라,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예배당이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20명 미만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칼구두 집에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십 명에 달아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데도 제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수천 년 내려온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고 심지어 이것을 공휴일까지 정해가지고 예배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시, 농촌, 섬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그러면은 서울에 어떤 발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 우리 형평성에 이건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의 경우 밀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고요. 당년 7월 1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에 한 9,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들락날락했지만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므로 말미암아서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어제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소모임을 하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소모임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포 지하철에는 한 량에 300명이 타고 두 량에 600명이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에 730만 명, 1년이면 26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질병본부에서도 이걸 통해서 감지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다 조심을 하지만은 이 부분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와 형평성 있게 20%면 20% 사회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IM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넣지를 않았느냐?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한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와 있는 학생들이 35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어느 한 단체가 하다가 보니까 생겼으면은 그 단체를 제재를 하고 방역을 수치를 지키지 못한데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그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종교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44%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겼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어제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종교 전체를 다 합쳐서라도 7% 8%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44%가 종교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식이 잘못됐거나 전달이 잘못됐거나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뺑아리를 독수리를 만든 것처럼 그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교회발이다 교회발이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라도 우리가 걸렸으면은 그건 당연히 죄송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다.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주민들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비용도 다 되고 장례식도 다 되고 이 어려운 때도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다 해드리고 교회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교회만 부과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콜센터라든지 개회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데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전부 다 교회 여기에 제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예,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만 맛을 보여드리고 구역장 카톡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오늘 질병본부에서도 기독교 예배 때문에 감염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손봉옥 같은 사람이 KBS 나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뒤로 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 적한 게 감사한 게 모든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합해가지고 해봐야 지금 8.2% 나오잖아요. 근데 33%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 어떻게 겸손한 겁니까? 그게 교회를 욕보이고 전 국민들이 지금 교회를 비난을 나쁘게 보는데 그는 겸손도 아니고 그는 팩트도 아니고 교회를 욕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이번에 손문현 목사님 세계로 교회 이 승리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의 승리고요. 이번에 MBC에서 골탕 먹이려고 나 불러가지고 했다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질병본부 나온 지금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저 이야기하세요. MBC가 못 봤냐고, 백분토는 못 봤냐고, 질병본부 통계를 못 봤냐고, 예배드리다가 저 한 거 없다, 감염된 게 없다. 자, 그래 보시고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거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자연의 수학에도 보면 문제가 있으면 해답인데 어려운 문제도 답이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파상풍이란 거 알죠? 파상풍, 세균 있는데 그게 이제 녹슨, 못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상하면요, 그게 파상풍이 들어가는데 그 세균이 들어가면은 이게 약을 발라도 붙지 않습니다. 자꾸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송파에 여기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손자를 보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게 무릎 밑에 거기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삼성병원에 가서도 하여튼 약을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벌어지냐, 뼈가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거 파상풍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뼈가 보이더라니까요. 약을 바르는데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제 소식을 들은 지 전에 전화 와서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보니, 그래서 내가 프로폴리스하고 벌침하고 가서 그 배에 했더니 거의 아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90 넘은 시어머니가 거기다가 양잿물을 부었어. 고친다고 양잿물을 다 고쳐 놨는 데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독약을 양잿물을 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비누 만드는 양잿물인데 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또 뭐, 그래 그 뒤는 내가 아직 소식을, 그래가 나중에 고쳤다 하더라고. 되게 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파상풍에 좋은 약초가 뭔지 아십니까? 파상풍에 그 아주 특효한 약초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에 베이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파상풍이 좀 의심이 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개인적으로 프로폴리스를 바르고는 라이터 불로 찢어요. 여기에다가 물론 화상 안 입힐 만큼 지집니다. 그러면 괜찮아져요. 근데 그 보통 그 노동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못에 찔리면 거기다가 불로 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 어떤 데는 휘발유 붓기도 하고 두드립니다. 이렇게 불로 지지고, 불에 의해서 살균, 초기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살균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파상풍이 들어가면은요,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제일 좋은 게 그 소리쟁이라고 하는 그걸 뿌리를 갖다가 찍어서 그 발라야 돼요. 소리쟁이가 특효입니다. 사실은 그 머리 빠지는데도 소리쟁이 그 삶아가 물 가지고 머리 산포하듯이 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소리쟁이 뭐 약을 쓴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소리쟁이가 됩니까? 홍해는 뭘로 갈아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반 문제와, 지금 문제 해결입니다. 일반 문제와 특수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 또 하나 물겠습니다. 인류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인데 죄는 뭘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늘 답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죄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해답이.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은,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 있는데 목숨 안 걸고 별로 관심들이 덜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안에 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과 예수 안에 있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목이 많이 말라서 근데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수박 화채 먹으면 해결한다 그러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박을 갖다 놓고 먹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판일 수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냥 띄어나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원어에서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라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면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을 듣고입니다. 이게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곧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의미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띄워보시고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예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안에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나이만 같다고 친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같아야 돼요. 대화가 되고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믿는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까 전에는 요한복음에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따른다. 그래서 아직 좀 띄워놔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요, 나를 믿으려거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지워도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23절 이후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율법을 지키라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 지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니한테 말하는데 네 많은 재물을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안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근심하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그냥 여러분 들어보니 그 아주 이상한 소리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없다, 그런 거지. 그러면 다 우리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분명하게 로마서 8장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율법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부자가 천국 못 간 이유는 부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나를 쫓는 너희들은 12 하늘의 기둥들이 된다. 천국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비결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따른다 안 따른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띄워 주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보고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3시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 기도한다는데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신화가 야망이 크면 역적됩니다. 신화는 야망이 크면 안 됩니다. 신화는 임금의 뜻을 받아야 되고 주인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야지. 아멘. 신화가 야망이 크면 그건 역적됩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건 아주 위험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네 꿈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네 꿈 가지라. 내 꿈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주를 못 따릅니다. 그럼 오늘날 기도하는데 보면요, 3시간 기도하는데 주님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는 주님 관심 없어요. 그게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내 걸 버리고 주님 하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너희들이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한 말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말은 안 듣고 자꾸 네 뜻만 이루어지려 하냐. 그러면 너 역적된다는 거예요. 그 문선미, 박태성이가 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관심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발버둥 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뭐 주일날 와서 나는 예배만 참석하고 주님 내 왔어요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듣고 그 뜻을 내가 참 이 땅 위에 이루는데 동참하고 비록 작은 힘이라도 내가 촛불이 아니라 호롱불 같은 힘이라도 내가 거기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진짜 자기 어머니고 형제라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 친어머니고 뭐 형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멘.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성경의 전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그 뜻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건 틀림없죠. 그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실 수 있나?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길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 23절에 30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예수님을 따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소리 같습니다. 이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는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은 전혀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첫째 법이 뭐냐면 생명의 법인 겁니다. 생명의 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법이거든요. 그걸로 로마서 8장 3절에 한번 봅시다. 그 생명의 법이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십자가의 법인데 우리는 죄 문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 하면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거든. 그 예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따른다는 거지. 예수. 뭘? 내 걸 버려야 따르는 거야. 내 꿈을 버리고 야망을 버려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안 하고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러면 어렵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된다. 그래 믿음은 제일 중요한데 내가 교회 나오면 믿겠거니 예배 드리면 믿겠거니 하는데 아니라는 거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려면 내 걸 부인해야 됩니다. 내 걸 버려야 따르잖아요. 부자 청년은 돈을 못 버려서 못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김영범 씨라는데 내가 이름 비슷하잖아요. 영범, 영범 비슷하잖아요. 영자를 거꾸로 하면 이러면 영자 되고 이러잖아요. 영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신사적인 사람이고요. 참 좋은 분인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나올 때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데 교회 등록을 못 하는데 몇 개월 만에 결단하고 등록하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요.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자연에 다니면서 사진 촬영하는 이 취미가 작가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 하면 1월이지요. 쉬는 날 전국에 다니면서 좋은 산천에 다니면서 이거 찍는데 이게 너무너무 자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이걸 버려야 돼. 이게 둘 놓고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고민하더니 그걸 카메라 버린 거예요. 버리고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김장 기억나지 그분? 훌륭하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그게 예수 따르는 게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꼭 버릴 게 있다니까. 둘 중에 선택해야 될 게 있다니까. 유튜브 방송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까 말까 갈등하다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리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 들으면 편하기는 편하죠. 그게 옳은 예배 아니에요 그거요. 교회 나오세요.
아멘. 코로나 안 걸린다 하잖아요. 봐라 아까 전에 질병본부에서. 예.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은 믿음은 따릅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따르려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 따르려고 하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거 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법은 십자가의 법이다. 십자가에서 근데 여기도 생명의 법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데 나를 버려야 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관원인데 높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낮에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고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이 사람 관심이 어디냐면 영생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이 물과 성령이 우리가 지금 보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물은 생명의 법인데 십자가의 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지금 성령의 법인데 그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도 이 사람이 참 순수하기도 하지만 참 너무 모른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성령의 법, 성령을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비유합니다. 니고데모야 밖에 바람 불지. 바람이 불지만은 바람을 어떻게 아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지 마음대로 부는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는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 아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 듣고 알고요. 여러분 전봇대 지나가는 바람 소리 나잖아요. 두 번째는 바람은 촉감을 합니다. 봄바람, 여름 산호에서 부는 여름바람 시원한 바람이고 겨울바람은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 촉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봄바람 같고 여름에 산호에서 부는 바람 같이 시원한 바람이고 감화 감동이 있는데 악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겨울바람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신경질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고 그건 산에서 부는 바람 아니야. 그건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은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따스한 봄바람처럼 감화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이 불면 표적이 일어나듯이 흔들리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성령 받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박재범 목사님 지난주에 내 이야기를 했는데 박재범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능력 신유원사 받은지 안 받은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유원사 받았다 하고 하나님 음성 들어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은 그 금강산에서 이야기입니다. 낮에 길을 가는데 비둘기가 뱀에게 잡혔어요. 똘똘 감아버렸어. 그 비둘기 보니까 뱀이 감아버리면 죽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뭐냐면 그 지금 죽어가는 뱀은 조선이고, 비둘기는 조선이고 뱀은 일본이라고 생각이 혼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대기로 와서 이렇게 해가 뱀은 물러가고 비둘기를 했는데 비둘기가 날개가 힘이 없어 참 감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사도 아니죠. 청년이지. 박재봉 청년이지. 근데 비둘기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비둘기 나래를 고쳐주시고 힘을 주옵시고. 비둘기 감아 부르면 여러분 호랑이도 뱀이 감아 부르면요 허리 못 씁니다. 호랑이 같은 것도 뱀이 쪼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나라의 거의 모습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 비둘기 살려달라고. 왜? 조선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는 나무 위에 탁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비둘기가 거기서 갸떡 하더니요 이렇게 하더니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분이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 박재모 목사님이요 안전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뭐 이런 사람들을요 본인 말로 그러더라고. 자기 기억하는 게 9,900명이라고. 안전뱅이 일어나고요 귀머거리 귀가 뚫리고 벙어리 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신유전사 받은 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번은 말이지 누가 급히 연락 와서 뭐 어느 부인이 유방암이 걸린데 유방이 막 한쪽이 이만하고 한쪽은 정상인 한쪽이 이것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왔는데 그 이튿날 또 연락이 와서 막 큰일 났다 죽는다고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요 고름이 터져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만 고름이 터져가지고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얼굴에 뭐 범벅했다 뭐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유방암 낫는 비결은 고름이 터져야 된다요 그게. 그래서 나서버렸어. 처음에 죽는다고 났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나서버린 거예요. 나서려면 이게 고름이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우리 대구에 있을 때도 그 현신의 권사님 거기에 우리 외삼촌 거기에 계실 때인데 그 성전에는 사람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여인 속에 돈 있는 사람들 얻어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그 설암, 혀 밑에 암 죽는다고 막 야단 자식들 오고 했는데 그게 터졌는데 그게 나서본 거야. 그러니까 암이 터지면 낫는 거야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박정 목사님이 처음에 뭐 시험조사 받으면 모르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신유 은사는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 오들랑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보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난 중요한 건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기 영접한다는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마음에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주님으로, 큐리어스, 로드, 주인으로, 주군으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영접하면 주의 영이 계시는 거죠. 마음문을 열고 내가 주님 열고 주님 영접하면요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무당들도 보면요 신내림 굿할 때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영접하면 주님이 성령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전서 12장 3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내가 고백하고 영접하고 따르겠다 하는 자는 우리 본심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내가 예수를 주라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성령의 역사 안 나타나냐면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는데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꾸 거부해. 거부하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걸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자꾸 거부하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내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믿음 생활할 때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고난이 있고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넘어야 가야 될 산이 있고 극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결론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만나를 먹게 되는 거죠. 이기는 자,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중간에 가다가 우리 철로역장 보면은 끝까지 가는 자가 많지 않죠. 가다가 처음 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내가 만약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면 율법 설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여호와 이름은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이게 요엘서 2장 32절에 주 이름 부르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게 요엘서 2장 32절에 하나님 은혜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의지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전체가 그림이 서론에서 결론이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 결론은 하나님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너 전에 그랬더니 실패하되,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실패했어. 그래도 나는 또 일어서리라. 왜? 주님은 자꾸 우리를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은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요, 마음속에 암흑에 전에 뭐 그리 한다더니 실패하고 넘어졌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겨울바람입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은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공로를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나 이만큼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40일 기도 몇 번 했다. 공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 이제 딱 전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